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 찬양의 사람 아삽과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삽이라고 들어보셨죠? 특별히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이제 73편이고요. 또 시편 50편도 있고, 또 73편부터 83편까지 대략 한 12편을 이 아삽이 이제 기록한 시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삽은 단순히 이렇게 시를 쓴 사람이 아니라 당대에 이스라엘 예배 역사 가운데 아주 너무나 중요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삽이 누구인가, 또 그 아삽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늘 찬양을 하는데 우리 이 시간도 좀 전에 한 16분 찬양했거든요. 예배 전에, 또 예배 중간에도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예배 중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찬양을 합니까?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또 찬양 또 많이 하셨죠? 집에서도 찬양하고 듣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뭘까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역대상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아주 축제가 나오는데, 그 축제는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제 법궤를 찾아오는 일이었잖아요. 오베데돔에 입던 법궤를, 집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실패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제 그 법궤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그때 큰 찬양대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찬양대의 대장이 누구였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 역대상 15장 한번 잠깐 볼까요? 15장 16절에서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의 유아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중 베가랴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에 구시아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또 19절 한번 보시면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삽이 나오죠. 아삽. 그래서 이 아삽은 당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였다. 이 재금은 지금으로 치면 심벌주 있죠. 심벌주, 그를 치는 그런 악기 연주자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16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 아삽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찬양을 연주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는데 이 아삽이 우두머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삽이 찬양 대장 또는 찬양 지휘자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 시대 때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제 솔로몬 시대 때에도 이제 성전에서 찬양을 이제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에단, 헤만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당시에 찬양을 인도하고 주도하는 아주 중요한 세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내용을 보면은요, 역대하 29장에 보면 이 아삽을 뭐라고 했냐면 선견자 아삽이라고 또 말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노래하고 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선견자라고 했습니다. 당시 선견자라는 표현은 이제 선지자를 선견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이 찬양 인도하고 뭐 찬양하는 사람인데 왜 선지자라는, 선교자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제 그가 쓴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시편을 보면 그 내용이 마치 당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삽을 때로는 선견자, 선지자라고도 그렇게 이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아삽의 후손들이 나와요. 성경 곳곳에. 그래서 그 아삽의 후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성전에서 찬양의 업무, 찬양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때요? 제사장은 승계가 되죠. 그 자녀들에게 또 승계가 됩니다.
뭐 지금은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세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래 세습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는 표현이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승계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근데 제사장만 승계를 한 게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들도 승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찬양을 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 찬양단이 있지만 봉사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보면 여러 봉사를 하잖아요. 뭐 차량 운행도 하시고 또 안내도 하시고 뭐 재정부에도 뭐 이렇게 봉사가 많이 있는데 찬양단은 봉사가 아니라 뭐예요? 성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속 그것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처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 아삽의 자손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 또 이 아삽이 찬양을 해요. 아삽 자손들이. 또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이제 지키게 되는데 그때 또 아삽 자손들이 또 중심에서 찬양을 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와요. 이때 아삽의 자손이 또 나옵니다. 성전을 당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을 짓고 봉헌식 할 때. 또 나중에 성벽을 또 만들잖아요. 그래서 성벽 봉헌식을 할 때 또 이 아삽의 자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 아삽의 자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나오는데 몇 군데만 찾아보면 에스라 볼까요? 에스라 2장 41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만 명이요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말합니다.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 이 아삽의 자손이 128명이나 됐어요. 그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찬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 그 수룹바벨 성전을 질 때 성전의 기초석을 딱 눕거든요. 이때 이 아삽의 자손들이 딱 찬양을 합니다. 에스라 3장 10절 볼까요? 에스라 3장 10절에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아까 나왔죠? 128명 나왔죠? 그 사람들이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도 여호와를 찬양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삽 자손들이 다 서가지고 그 심벌지라 했죠. 큰 거 있잖아요. 저기도 심벌이 있잖아요. 아까 드럼 칠 때 여긴 저거라서 다르구나. 이게 옛날에 아시죠? 이거 노쇠같이 생긴 큰 거. 그거를 꽝 치면서 그 성전을 지을 때 백성들에게 사기를 북돋우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느헤미야에는요 이제 뭐가 나오냐면 느헤미야 말씀 볼까요? 12장 46절 한번 보여주시면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또 아삽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할 때 옛날 다윗 때는 아삽이 그 노래하는 지도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제 우리도 다시금 그 예배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에요? 오로지 찬양만 하는 그런 가문이에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지금 나라가 망했잖아요. 지금 나라가 없어져 버렸으면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없어요. 악기도 없어요. 이방 나라에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땠냐? 이 찬양의 사명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자녀들에게 계속 찬양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연주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찬양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배의 모든 분위기를 주관하면서 영적인 파수꾼들처럼 예배 회복과 신앙 재건 운동을 그들이 이루어갔다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찬양단 모든 멤버들도 이것이 단순히 봉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직이다. 아멘. 우리 집사님만 아멘 하시네. 아멘. 우리 찬양단이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찬양으로 나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의 당대에서 찬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읽었던 말씀에는요, 누가 나오냐면 느헤미야 11장에는요 이 아삽의 후손 중에 마따냐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예배를 회복한다 했잖아요. 성전만 지은 게 아니라,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성전이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성전을 지은 거죠. 그래서 성전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고 재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따냐인데, 오늘 말씀 11절 17절 한번 11장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니까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복음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리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입다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간에 박부갸가 나와요. 박부가. 성경에 박씨가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박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마따냐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 마따냐는 아삽의 증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계 자손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오죠. 제가 족보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성경에 이런 족보를 썼을까? 기억나세요? 왜 썼다고요? 기억이 안 나시는 것처럼 다 나실 줄 압니다.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언약의 성취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쫙 나오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그냥 그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반드시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삽에게 주신 그 축복이 아삽에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증손인 마따냐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그래서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읽기도 사실 불편하고 힘들지만 적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 족보 알아서 뭐합니까? 우리 족보도 사실 잘 모르는데, 우리 집안 족보도. 근데 언약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는 성경은 신화나 동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든 이름은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는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이잖아요. 조상 이름이잖아요. 그거는 거짓말할 수 없고 지어낼 수 없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성경은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성경에서 이 족보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족보가 있죠? 영적인 족보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와 아무 육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영적인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뭘 갖고 있어요? 영적인 족보를 갖고 있어요. 아삽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그래도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 찬양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더니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났지만 그 영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가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계속 자손들에게 흘러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만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당대에서 찬양이 절대 끝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성직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마따냐가 오늘 17절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보니까 그가 기도할 때, 그렇죠?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찬양도 하고 이제 연주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한다 그랬어요. 근데 당시에는 여러분 악보가 없죠. 우리가 지금은 찬양 다 악보가 있지만 여러분 당시에는 악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찬양을 뭐예요? 기도라고 말을 했어요. 그냥 악보는 없지만
그냥 노래하는 기도인 겁니다. 찬양이. 그래서 여기서 기도할 때라는 말은 찬양할 때 같은 말이에요. 근데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찬양했다고요?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되었다. 그래서 이 마따냐가 앞에서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또 찬양을 인도하였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 그의 찬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묻어나와서 찬양이 나온 거예요.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특별히 우리 찬양단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찬양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될까? 연주할 때 어떤 연주를 해야 될까?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담겨서 여러분 그것이 찬양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마따냐가 회중 앞에서 찬양할 때 성도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듣고 함께 찬양할 때 말 그대로 그 영적인 가이드가 되는 거죠. 저렇게 찬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공동체의 성전 예배가 다시금 회복이 되고 그들의 다 무너졌던 마음들이 다 치료되고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분명히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단 또 우리가 찬양할 때 바로 이 모습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의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영적인 길을 열어주는 게 누구냐? 찬양단이에요. 그냥 봉사하려면 하고 안 하려고 안 하고 뭐 모든 교회 봉사가 마찬가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곡에서부터 기도에서부터 아니면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내가 예배의 영적인 파수꾼이다. 우리가 이러한 의식과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여러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 마따냐라는 이름이요 느헤미야 12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2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2장 35절 한번 보시면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냐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의 현손 사쿨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아삽의 자손이죠. 그러면서 이 마따냐의 증손이 나왔는데 누구냐? 스가랴예요. 스가랴 선지자도 있죠.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이 스가랴라는 사람도 이제 아삽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도 당연히 뭐를 했겠어요? 찬양을 했겠죠. 왜? 계속 승계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특별히 뭐를 했냐면 나팔을 잡았어요. 여러분 나팔 있죠? 나팔이 있는데 당시에 나팔은 뭐를 하는 사람이었냐면요. 나팔은 성경에 이제 구약에 나온 나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 또 하나님의 승리를 말할 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모여라 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성막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한 번 불면 소집, 두 번 불면 세 번 불면 이런 이제 말씀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 스가랴가 지금 마따냐의 증손이에요. 그가 하는 일이 뭐냐? 나팔을 부는 일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뭐예요? 연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찬양단에서 연주하는, 노래도 할 수 있지만 찬양도 할 수 있지만 연주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 느헤미야를 주축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다 만들었어요. 그들이 와 보니까 성전도 무너져서 지었지만 성벽도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벽을 짓습니다. 단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이제 재건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보면 옛날에 이렇게 성벽 이렇게 좀 조금씩 장기에도 가보니까 성벽 조금 남아있던데 지금 그렇게 우리가 그냥 보지만 옛날에는 성벽이 뭐예요? 생명줄이죠. 왜냐? 성벽이 없으면 적들이 그냥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성벽이 있으면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 다시금 이스라엘을 건국한다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성벽을 다 지었습니다. 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이 성벽 봉헌식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느헤미야가 찬양대를 세워요. 이 느헤미야 이후로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두 팀으로 딱 세웁니다. 이쪽 찬양팀, 이쪽 찬양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쪽 찬양팀 이쪽 길로 가는 거예요. 성벽을 따라 쭉 찬양하면서 가게 합니다. 또 이쪽 찬양팀은 성벽을 따라 이쪽으로 쫙 가게.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딱 만나겠죠. 만나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그 곡강교회 그 성전 건축하는데 장로님들하고 또 몇 분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때 2시인가 조금 더 됐는데 갔더니 그 이제 막 예배당을 짓고 있어요. 막 공사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옥상에서 목사님하고 성도님들 기도회를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오후에는 기도회를 한대요. 그래서 옥상에서 기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보고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을 다 만들고 나서 너무나 감사하죠. 감격적이죠. 그때 그들이 한 일이 뭐였냐? 그 찬양대를 탁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팔 불고 노래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아삽의 후손들은요 늘 어디에 있었냐? 예배 자리에 있고 또 성전에 있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예배 때 거의 설교하고 비슷한 시간만큼 우리가 찬양을 하거든요. 설교는 목사님만 하지만 찬양은 우리들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여러분 늘 찬양하고 또 이 찬양의 은혜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삽은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그 축복이 너무나 귀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에게 계속 그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가르쳐주고 찬양을 전수했어요. 악기 다루는 법, 찬양하는 법 계속. 그랬더니 몇백 년이 지나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당신 무슨 책이 있습니까? 악보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연주하는 법, 노래하는 법 어떻게 알겠어요? 계속 가르쳐준 거예요. 듣든 안 듣든 계속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어느 순간 나도 해야 되는가 보다 이제 그랬겠죠. 그리고는 정말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또 기쁘고 즐거울 때 함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석병교회 아삽이 되고 또 마따냐가 되고 또 스가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0년, 20년, 100년, 200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늘 찬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